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초대교회의 생일인 성령 강림절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겹경사이죠. 우리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 세워졌고 우리 교회는 39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신 기념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짜 몇 개 말씀드렸죠. 1738년 5월 24일 우리 감리교가 시작되어진 회심의 날이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 언더도 암펜젤러 우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한국 최초의 선교를 시작했던 1885년 4월 5일 꼭 기억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생일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죠. 1981년 5월 31일 오늘이죠. 39년 전 오늘입니다. 우리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 두 장의 사진 아마 그 때에 시작했던 그 첫 예배였던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곽호석 전도사님, 담임 전도사님이었죠. 우리 곽호석 담임 전도사님, 또 김동규 장로님, 박태원 권사님, 또 그래도 그 외에 김계화, 이정옥, 홍영란, 윤상여, 조정희, 구복순, 이 분들이 한 14분 정도가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름은 충만한교회가 아니라 충만교회이죠. 이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 표현을 창설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 영어로 이제 플랜트, 우리가 잘 아는 뭐 심다, 또 가꾸다, 또 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 창설입니다. 그래서 이 창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더 알려면 문화관광부 소속 이 국립국어원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까? 또 이렇게 표기하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면 잘 알려주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창설이라는 단어를 쳐봤더니 이 창립이라는 그런 의미와 같다라는 그러한 이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설과 창립은 같은 의미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이 창립과 이 창설의 의미는 이전에 없었던 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질 때에 이 창립, 창설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39년 전에 이 땅에 이 세계 전 세계 교회가 없어서 이 창립된 게 또 창설된 게 아니라는 거죠. 39년째 생일이라면 설립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게 올바른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창립과 또 설립이 또 혼용이 되어서 사용되어지지만,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이제 설립 40주년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40년에 우리가 설립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설립 39주년을 맞이해서 이러한 구호를 한번 외쳐보기를 원해요. 이게 5 손가락을 이용한 구호인데, 일단 주먹을 쥐시고 새끼손가락부터 피면서 앞에 자막으로 나온 5가지를 외치시면 됩니다. 각 손가락마다 상징성이 있죠. 뭐 새끼손가락은 뭐 약속이 있잖아요. 또 가운데 손가락은 또 대표성, 또 엄지는 또 최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듯이 이 5가지를 함께 손가락 하나씩 피면서 한번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끼손가락부터 피면서 함께 외칩니다. 새 가족과 약자를 돌보며 맡은 바 서로의 책임을 다하고 리더들의 모범을 보이며
진리의 복음을 제시하여 오직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이 구호로 이 창립 이 39년 또 설립 이 39주년을 우리가 의미 있게 한번 마음을 새기면서 지내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좀 꺾인 듯 하지만 수도권에서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죠. 어제도 뉴스 보니까 저희 누님이 사는 그 박천동, 계양구 박천동에 부동산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뭐 이런 기사 봐서 누님한테 괜찮냐고 전화도 한번 했었었죠. 이렇게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이 설립 감사에 대한 큰 행사 갖진 못하지만 비록 이제 내년 40주년을 또 설립에 대한 감사의 이 기념을 우리가 좀 더 준비하는 입장에서 또 상황이 또 이러니까 또 다른 것 많이 하지 못하지만 오늘 예배 잘 들으시고 또 오랜만에 우리가 준비한 이 식사를 통해서 교제 나누시길 원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우리 선교회에서 또 식사도 한번 늦게 해서 청소도 하시고 또 맛있는 점심을 잘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기쁘고 즐거운 또 행복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뭐 특별한 행사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교회에 39년을 또 축복하며 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축복이고 또 선물이겠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아멘 한다라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애쓰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냥 기도하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애쓰겠습니다라는 노력과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정체성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가 알 겁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를 우리가 양육할 때에 우리가 관심 갖게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또 어떻게 자랐나, 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지원해야 될까를 우리 부모님들은 늘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39년 전에 별로 이곳은 아니지만 우리 고한 땅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또 지금 39년에 흘러온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실까?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우리가 한번 기대해보고 또 그렇게 한번 또 상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격려해보고 또 그런 일들을 우리 속회 안에서 나눠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속회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속도원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성장되어지고 잘 양육될 수 있을까를 한번 애써 보십시오. 그렇게 애쓰며 상의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애씀이 기도가 되어지고 또 그 기도가 아멘으로 되도록 그래서 그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속해서 다른 것 뭐 이렇게 드라마 얘기하지 마시고 또 다른 세상 얘기 좀 덜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속돈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쓸 수 있을까를 여러분 한번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속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 속도원들의 가정들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를 한번 애써 보십시오. 그 애써봄이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고 또 기도가 아멘이 되어지면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립 39주년을 기념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겠죠.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러한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가끔 이렇게 사북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인테리어도 하고 또 장소 그 가게를 다른 걸로 바꿀 때에 늘 관심을 갖습니다. 뭐가 들어올까? 우리가 그걸 좀 걱정하면서 또 염려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보게 되어지죠. 저는 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빨리 햄버거 가게가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옛날 짱구 분식이 가고 나서 이 지역에 햄버거가 없어요. 롯데리아든지 뭐 맘스터치라든지 뭐 하나 좀 생겨야 학생들하고도 좀 가고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게 없어요. 이제 그거 생각하면서 과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랄까? 그렇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저도 어떤 지역을 보니까 이미 아파트가 들어온 상태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또 근데 그것이 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립이 되어지지 않는, 건축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다른 거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관공서나 또 대형 마트나 또 학교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들어야지 자기가 원치 않는 기회가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프랜카드 붙이고 또 민원 넣고 뭐 이랬던 그런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교회가 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이미 미리 건축되어지지 않는 이상 어떤 지역의 교회가 들어가기는 참 어렵다라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의 교회를 세울 때에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그 교회가 그 지역에 행할 일들,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일들, 빛과 소금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분명 기대하시면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을 칭찬하지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소금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뭐 엄청난 미각이 또 발달한 사람 아니고서는 어떤 소금 썼네요, 뭐 염분이 뭐 몇 퍼센트 이러지 않고 이거 정말 잘 배합해서 잘 만들었네요 라고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을 칭찬하지 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거리가 되어지는 것은 소금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음식이 잘 녹아지고 만드신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잘 녹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만드신 그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씹히는 거야. 너무 인상 쓰게 만드는 거예요. 소금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 만든 사람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소금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거룩한 상상을 다시 합니다. 늘 저는 상상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저 옆에 있는 청소년 센터 우리가 접수해가지고 주일날 우리가 쓰게끔 많은 성도들이, 또 여기는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또 쓰게끔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우리가 뭐 1부 예배, 2부 예배만 있지만 뭐 4부 예배까지 우리가 드려서 모든 주민들이, 아마 제가 용탄교회로 알고 있는데 용탄교회는 거의 모든 주민이 교인이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이 사북 지역이 모든 교인들이 우리 교회, 뭐 다른 교회도 있긴 하지만 상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좀 모였으면, 또 세대, 또 어떤 특정 계층들이 각 예배를 맡아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일들을 상상해 볼 때에 저는 또한 이런 상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민원 넣고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고 교회 들어오지 말라 이러는데 제 거룩한 상상을 들어주십시오 라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제발 우리 동네에 교회 좀 세워달라고 청원할 수 있는 날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동네가 아니라 우리 집 옆에, 우리 지역에 꼭 교회가, 저 동네 말고 우리 동네에 꼭 교회가 생기게 해달라고 민원 넣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가 없으니 동네가 삭막해요. 교회를 더 늘려주세요. 이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민원이에요, 민원. 이게 하나님께 올리는 게 아니라 민원을 세상 사람들이 한다라는 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번 이 지방선거에 인재가 필요합니다. 교회 사람들 중에 후보 내주세요. 민원 넣는 거예요. 또 교회가 세워진다고 여기로 이사 왔는데 계획이 없다니요. 기회 설립 꼭 허락해 주세요. 막 이런 민원들과 어떤 이 청와대 청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재밌어요. 거룩한 상상입니다. 언제 일어날 일들일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거룩한 상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상상을 하게끔 하시는 그 일들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결국은 그 복음 전하는 일이죠.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냥 겉으로는 그냥 제대로 살고 있고 나 별거 없어요. 돈 없어도 또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내 건강 또 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겉으로는 당당하지만 그 내면 안에 늘 뭔가 갈급해하고 뭔가 목말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받아야 될, 또 그들이 알아야 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마라톤의 유래를 아시잖아요.
이 BC 490년에 그리스 아테네랑 스파르타군이 이제 전쟁을 일어나는데, 이 스파르타군이 너무나 세니까 이 아테네 군사들이 이제 막 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출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그리스 아테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끝이다. 이제 이 전쟁에서 패하면 이제 우리는 다 포로로 또 다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군이 집니다. 그리스 아테네가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그 성 안의 사람도, 지금이야 뭐 SNS가 있으니까 빨리 전달이 되었겠지만, 이게 전달이 되어지지 않아서 한 40km를 이렇게 뛰어서 그 성 안에 그 죽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살아서 뭐해? 막 이러면서 이제 어차피 죽을 거, 절망과 또 포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40km를 뛰어서 그 소식을 전하고, 병사는 뭐 죽었나? 막 이렇게 되어지는 그 40km를 또 기념하는, 그것을 이제 마라톤이라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생명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또 많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목마른 영혼들에게 귀한 쉼과 또 귀한 생명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케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구약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만 나와 있는 단어인데, 이 구약은 그 에클레시아예요. 한 112번, 112번 정도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런 뜻은 그 에크 플러스 레시아, 이게 합성어입니다. 어디서부터 불러 모으다라는 그 뜻이에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 의미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인 그 회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 하면 우리가 또 고유 명사로 건물을 얘기하지만, 신학 안에 또 말씀 안에서 이 교회를 정의하면 건물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행정적인 처리로 또 교회가 설립이 되려면 12명과 또 교회 건물과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저 때는 십자가가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교회 설립이 됐는데, 너무나 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일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리교는 지역 거리 제한이 있어서 우리가 사북 감리교회가 우리 교회 정도 거리를 꼭 두어야 합니다. 장정 나와 있진 않지만 이렇게 되어져 있는 내규 비슷하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 모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제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말씀 더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뭐요? 동역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결국은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인데, 어떤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뭐요?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되어 있는, 정말 우리가 구성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며, 하나님의 집이라며, 근데 왜 세상에서 또 내가 아는 교회는 그러지 않아? 세상에 뭐 PD 수첩 또 뭐 이런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 다 이상한 얘기만 하더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즉 교회가 또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도덕적으로 말이야 완벽해야지 교회는,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실수가 많냐 얘기합니다. 우린 그런 소리 할 때 화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화를 내지 말고 우리가 수긍해야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조직도 완전하지 않듯이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기에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싸울 필요 없어요. 맞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는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월요일마다 이천에 이렇게 그 회사에 사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2년 동안 계속 광주 하남에서 이천까지 아침마다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 뭔가 이게 주일날 PD 수첩에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 교회에 대한 문제가 터지면 그 다음날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니까 그 설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뭐 저는 아는 분 아니지만 같은 동종업자로서 목사로서 참 부끄럽다고, 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다 이러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늘 그 프레임을 싫어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는 거 아니다, 이 프레임을 제일 싫어합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다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있는 곳에서는 그러지 아니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꼭 이렇게 사과를 하고 설명을 해요. 사람들은 굳이 그래야 되냐 얘기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우리가 계속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알려야죠. 우리 완벽하는데 말이야, 그 사람들 말이야, 그게 PD 수첩이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기사가 잘못, 이렇게 변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공사 중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아직 입주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방에 왜 커튼이 안 달려있냐, 침대가 왜 이러냐, 왜 가스레인지가 왜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바닥 타일 깔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야. 아직도 우리는 아직 그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여전히 계속 공사 진행 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면 그렇게 지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들이 나오죠. 함께 지어져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것. 보잘것없어도 또 우리의 삶이 그렇달지라도 지어져가는 그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함께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무 의무와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불법 체류자와 같은 그런 나그네 신분으로 우리가 숨어 살고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한 의무 또 당당한 책임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라, 부름받은 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으로 사느냐 또 우리가 나그네로 사느냐 주인으로 사느냐, 이게 분명 우리 정체성을 분명 갈라놓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그 공연을 볼 때, 연극이든 뭔가를 볼 때에 그 공연의 주최자들, 즉 배우들은 미리 가서 또 그 전에 엄청만 열심히 연습하고 그 무대를 이뤄냅니다. 근데 관객은 그러지 않아요. 뭐 미리 와서 그 자리에 앉아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미리 가서 온도 체크해보고 그러지 않아요. 미리 뭐 거리 재보고 안 해요. 그냥 자기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뭐 또 못 가면 안 가죠. 책임이 없어요. 그 무대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그 주요 배우가 그 무대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그냥 책임 없이 외국인 뭐 근로자들 이게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 그냥 막 하다 가시는 분도 계셔서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뭐 이 나라 사람 아닌데 난 가면 끝인데 이러면서 범죄를 행하는 그런 일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내가 이 세상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면 되겠지, 이렇게 나그네처럼,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주일날만 그냥 참여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죠.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어나가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라면 관객이 아닌
주인공 배우와 같이 그 무대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나는 뭐 별거 아닌데요. 아니, 뭐 꼭 주인공만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뭐 사람 일, 또 그냥 뭐 사람도 아닌 동물로 등장하는 동물 일, 이런 사람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오케스트라 중에 또 정말 메인으로 하는 악기들이 있지만 그냥 한 번 더 치다가 마지막에 챙 치는 애들도 있단 말이죠. 또 그거 없으면 또 그 음악이 완성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벽돌이라 하면 뭐 벽돌이 딱 그 규격에 맞춰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 모서리는 깎아야 되는 거죠. 또 크기가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건축물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교육자고 내가 평신도고 내가 교회 학교 어린이고 내가 뭐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 이탈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여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지어져가는 교회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지어져가는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함께 협력하며 지어 나가기를 원하실 때에, 제가 전에 사역했을 때 그 감리사님은 늘 우리가 함께 임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이렇게 마무리를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드림팀을 이루어 주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드림팀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가 드림팀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지금 뭐 야구도 하고 뭐 이제 축구는 좀 잘 안 하지만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이게 골키퍼가 실수해가지고 골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막 공격수가 너는 왜 이렇게 못 막냐고, 또 수비수도 왜 이렇게 못 막냐고 라고 얘기하고, 또 골키퍼는 아니 수비수가 니네들이 잘 못 막아서 그렇지, 아니 그럼 네 공격에 네가 포인트를 못 올려가지고 내가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야. 서로 싸우면 이게 경기가 되겠냔 말이죠. 이건 드림팀이 아니잖아요. 서로 책임을 다해서 골키퍼는 골키퍼대로,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또 포지션에 맞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전에도 그랬잖아요. 골키퍼가 이렇게 자꾸 막 앞으로 나와가지고 골 넣고 막 그래가지고 골 넣는 골키퍼다 뭐 이렇게 유명사를 타서 계속 그러다가 잘렸잖아요. 골키퍼는 뭐 해야 돼? 골을 잘 지켜야 되는데 골 넣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속장은 속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만 잘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못했다라고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드림팀을 이루어갈 때에 내 자신, 내 처소에서 내가 이루어 일들을 잘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의 귀한 사역의 드림팀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속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드림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20절에서 21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라고 되어 있어요. 모퉁이 돌이 되어서 주님이 기초가 되셔서 그에 하나씩 벽돌이 되어지고 그 벽돌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드림팀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비 가운데 꼭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연결되어야 삶. 근데 연결되기 위해서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나도 내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맞지도 않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과 또 만나서 또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전에 다니엘 기도 2018년도 다니엘 기도회 때 본 영상,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에 대한 그 영상을 또 밴드에 올려놨는데 볼 때마다 참 재밌어요. 그래서 밴드에 올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간증이 보이지 않는 손이란 제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안재우 소장님이 이렇게 인형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인형 말까지 같이 하는데 인형 말할 때 이제 입이 움직이지 않아서 인형이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두 인격체로 이게 간증을 하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뒤에 있으니 그 은혜의 손 우리가 꼭 붙잡고 놓지 말자. 하나님 우리 놓지 않으신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그 간증 가운데 그런 있죠. 깡여사인데 깡여사가 이 깡여사에게 이 복화술사가 질문하죠.
남편 얘기하다가 남편은 어떤 분이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깡 여사가 내 남편은 로또야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죠? 그래서 귀한 분이에요? 안 맞아. 어떻게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 로또 안 맞잖아요, 잘. 그걸 남편으로 이제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안 맞는데요.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대요. 하나도 안 맞고 하나부터 10까지 안 맞는데요. 그렇잖아요. 예, 그죠? 신권사님 안 그러죠, 거기는. 신권사님 가정 안 그렇지만, 우리 그렇게 안 맞잖아요. 아니, 한 이불 속에 또 몇십 년 같이 산 남편도 부인도 잘 안 맞는데, 이거 뭐 몇 년 되지 않나. 저 여러분들은 2년도 안 된 거 아시죠? 우리 8월에 내야 돼야 2년이에요. 이게 뭐 2년, 1년, 그리고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맞겠어요? 맞는 게 신기한 거지. 안 맞죠. 속해 모임 짜면 안 맞을 수 있죠. 다 다른데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내 뱃속에 나는 아이도 안 맞잖아요, 나랑. 그런 거와 똑같은 거.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 맞는 것을 그냥 안 맞는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 맞춰가는 거로 생각하면 22절에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는 그런 신비 가운데 와 닿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39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누구는 정말 우리 장학권 권사님 같은 분은 뭐 39년 우리 개척의 멤버에 합류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늘문교회에서 이렇게 나오신 그런 분들로 조직되어진 교회가 우리 충만교회였잖아요. 그러한 분은 뭐 39년 있었고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년 정도 있었고 우리가 오늘은 안 오셨구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박지혜 청년 같은 경우에는 14일 됐잖아요. 누군가는 14일 걸렸고, 누군가는 14년 걸렸고, 누구는 39년 걸렸고, 저 같은 사람 2년 정도. 이 39년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완성으로 보시지 않고 더 계속 지어져 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계속 성장되어지기 원할 때에 누군가에겐 39년의 그 역사를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14일의 뜨거움을 주셨고 누군가에게 2년의 책임감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39년을 맞이하는 우리 충만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이 집으로 어떻게 그 책임감을 다해야 될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쓰임에 대해서 그 달란트에 대해서 그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안재우 소장의 그 깡여사의 그 손 빼면 그 인형 그냥 인형 자체잖아요. 우리가 뭐 39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40년, 뭐 50년, 100년도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냥 덩그러니 남아있는 건물, 그냥 아무 구성 요소 가운데에 그냥 모여있는 사람, 그냥 마을회관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떼서 가시지 아니하도록 그 사랑 안에 누가 끊으리요? 누가 이 하나님의 손을 끊으리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걸로 우리가 만족하고 안심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손 빼신다는 거죠. 우리 세상 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거기 손 떼. 거기 발 담그지 마. 우린 얘기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무조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긴장해야죠. 그래야 PD수첩에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더 좋은 일, 더 귀한 일로 나와야죠. 다른 어떤 곳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교회만 그렇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어젠가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법회에 가가지고 또 막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한 달 뒤 이제 문제가 있었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달 뒤로 해서 이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불교의 그 애씀을 정말 칭찬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울 때에 솔선수범해서 다 법회 문 닫으시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정말 이거 부처님의 슬기로운 자비하심, 베품, 섬김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에게는 그런 얘기 왜 못할까?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대통령 이래저래 할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했으니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 목사가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 빼신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손 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큰 일을, 큰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그거 빼시면 분명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중국 쪽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이 정말 우리나라의 몇 퍼센트만 기독교인이 되면 몇 명 이러지만 중국은 몇 퍼센트만 돼도 우리나라 인구를 넘어버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중국을 쓰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에 나를 밀어주시네. 우리 후렴 같이 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잖아요. 일어나라잖아요. 일어나 걸으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돕겠다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일어나려 하지 않습니까? 왜 내 자신만 바라봅니까? 그 음식을 만든 그 주방장을 칭찬하도록 그 음식이 녹아져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녹아져야 되는데 왜 자꾸 우리는 드러나려고 하냐 말이죠. 우리가 이 39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드러낸 것이 있다면 줄여주시고, 또 아직 그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 있으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세상 땅끝까지 열방까지 거룩한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며 밭이며 동역자임을 보여주며 알려주며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교회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나아가셔서 이제 내년 설립 40주년이 되어질 때에 우리 권사님 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모든 분들, 김석기 목사님도 오라고 그럴까요? 좀 어렵겠지, 거기는 번 예배 드려야 되니까. 우리 곽호석 목사님, 또 중간에 좀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장욱희 권사님을 통해서 연결되신 분들은 아직 계신 것 같아요. 또 설교도 원래 오늘 좀 설교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또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설교 부탁을 좀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창립자이신 설립자이신 곽호석 목사님, 우리 누님 쪽에, 우리 청주 계신데 우리 누님 쪽에 그쪽 지역에 계시다고 해서 한번 또 뵐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40주년 됐을 때에 우리가 올해는 좀 이렇게 지냈지만 또 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여러분 알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39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교우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한 우리들이고 우리들의 교회이지만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힘쓰며 애쓰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하며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드림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